여러분, 가정과 세계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가정은 온 세상의 축소판이죠. 가정이 가장 작은 단위의 세계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여러분, 가정 안에서의 정말 행복한 건 뭐예요? 그러니까 20년, 30년 살았는데 남편이 내 마음 몰라주는 게 힘들잖아요. 아내가 내 마음 몰라주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남편들이 밖에서 아무리 인정받아도 집에서 아내한테 인정 못 받으면 비참하다고 느끼거든요. 그럼 모두에게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가정의 행복의 관건은 사랑과 목마름에 참여하는 거예요. 사랑과 목마름은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사랑하지 않으면 그의 목마름을 알 수 없어요. 그의 목마름에 참여하려면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과 목마름에 대해서 서로에게 충분히 귀가 열려 있어야 되죠. 사랑과 목마름이죠.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근거 있게 가장 온전하게 행복하게 사는 길은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목마르심을 아는 거예요. 그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의 사랑을 받은 사랑으로 예수님의 목마르심에 참여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 예수님의 목마르심이 내 가장 가까운 가족일 수도 있고, 예수님의 목마르심이 가까운 누구 이웃일 수 있죠. 그의 목마르심을 알고 그의 목마르심에 참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예수님의 목마르심을 어떻게 이해하고 예수님의 목마르심에 어떻게 참여할까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목마르심을 이해하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요, 보냄받은 자가 보낸 자와 같다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으면 보냄 받은 자는 보낸 자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보내시죠. 우리를 예수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예수님이 연합되어 우리가 예수님의 눈빛과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으로, 심지어 며칠 전 본문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권능으로 가서 뭐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의 보내신 자의 뜻을 행하는 거죠. 근데 보내신 자가 왜 보냅니까? 거기에 목마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목마름을 채우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시는 거죠. 그 목마르심의 핵심이 뭐예요?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가 가장 목마른 게 뭐예요? 우리 자녀가 제자리에 없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있어야 될 자리에 없을 때 너무너무 서럽고 힘든 거예요. 내 자녀가 있어야 될 그 자리, 건강하게 뛰노는 자리, 그리고 마음을 잡고 자기 인생을 책임 있게, 보람 있게, 의미 있게, 가치 있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자리에서 벗어났을 때 너무 힘든 거예요. 견디지 못하는 고통이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예수님도 똑같은 거예요. 온 세상이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그 질서에서 다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 벗어난 질서에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를 보내시는 거죠. 귀신 들림, 병듦,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귀신 들림이 뭐예요? 제정신으로 못 사는 거예요. 병들미 뭐예요? 제 몸으로 못 사는 거예요. 깊은 두려움과 불안과 좌절은 뭐예요? 창조시에 주님께서 주셨던 안식을 못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안식해 하셨잖아요. 그 최초의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아오는 길을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이미 시행하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일이에요. 그걸 위해서, 그걸 믿으면 그리로 들어가요. 믿고 순종하면 그 자리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전부 다 믿고 순종하면 여전히 아파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안식과 평화를 누릴 수 있고, 여전히 문제가 있어도 내 심령이 제자리로 돌아가면 내가 먼저 굳건해지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새로운 힘과 용기가 생기는 거죠. 이 기쁜 소식의 선포를 위해서 예수님은 70인의 제자를 앞서 보내세요. 1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여러분, 21세기 기준으로 전 세계 국가는 한 230-40개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열방, 온 세상의 숫자는 70개였다고 해요. 근거가 창세기 10장인 것 같은데, 창세기 10장에 여러 종족들이 쭉 나열되는데 한 70개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도대 70명을 보내시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좀 거기에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온 세상을 향한 상징적 숫자죠. 근데 예수님께서 혼자씩 보내지 않고 둘씩 짝지어서 35개 마을로 쭉 보내셔요. 예수님께서 몸소 가려고 하시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목마르심이 거기 있죠.
그랬잖아요.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앞서 보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가시고 싶은, 예수님께서 가시려고 하는 그곳이 다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기를 원하는 그곳으로 앞서 보내시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내시면서도 예수님은 여전히 목이 마르세요. 목이 마르세요. 이렇게 얘기하시죠. 2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70인은 적지 않은 숫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들어야 될 제자리로 돌아와야 될 더 많은 사람들에 대한 배고픔을 생각하면 예수님께 많은 숫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배고픔은 교세를 늘리기 위한 배고픔이 아니었고 본래 자리로 돌아가려는 영혼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너무나 쟁쟁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기도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추수의 주인이신 하나님, 더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세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요청하는 예수님의 기도예요. 여기에 목마름이 있죠. 더 많은 일꾼들이 필요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가야만 돼요. 그곳으로. 예수님의 목마르심에 어떻게 참여합니까? 첫째, 기도예요. 예수님이 요청하신 이 기도, 추수의 주인이신 하나님, 더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세요. 이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더 많은 일꾼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더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세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모르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땅의 긴급한 현실을 모르니까 알려드리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능히 채우실 수 있는데도 인색하게 아직 채우실 곳이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무엇보다도 70인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열심히 행하고 있지만 나로서는 충분치 않을 만큼 세상의 필요가 너무나 막대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전히 부족해요. 여전히. 그리고 나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아닌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질서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여러분 세상 곳곳에 널려있는 영혼에 대한 예수님의 이 목마르심에 이 갈급하심에 동참하라는 요청이죠. 그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죠. 하지만 그 요청에 대답하려고 할 때 제자들은 반드시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되냐면 내가 가는 그곳이 어떤 곳인지, 두 번째 그곳으로 가는 나는 어떤 자인지, 이 두 가지를 알아야만 가서 어떤 태도로 일할 수가 있는 거예요. 3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목마르심에 참여하기에 두 번째는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들이 우리 가정 안에서 시행이 되면 제자리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다 정말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되면 돼요. 여러분, 십자가, 두 번째는 십자가인데 제자들이 보냄받아 가는 곳은 어디예요? 이리떼가 으르렁거리면서 먹잇감을 기다리고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 예수님은 한 마리 양처럼 그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우리들을.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의 먹잇감으로 가는 거죠. 따라 제자들은요, 지금 위험한 곳으로 가기 전에 대비하는 법을 배우라는 말씀을 듣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상식대로라면 대비하는 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게 대비하는 거예요. 이리떼가 으르렁거리는 곳에 어린 양이 왜 갑니까? 대비하는 법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예요? 가서 죽으라는 거죠. 가서 죽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리떼 가운데서 죽는 길을 통해서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이리떼에게 잔인하게 찢겨 죽어요. 그런데 살아나요. 죽는 게 확실해 보였는데 어느새 살아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가 따라와라, 이거예요. 이리떼 가운데 한 마리 양으로 들어가서 죽으시는 분은 예수님이죠. 내가 그 길을 갈 건데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어서 사는 거야. 너희가 그 길을 갈 때 세상은 유일한 희망이 있는 거다. 여러분, 죽지 않고 사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 길로 세상은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리떼 가운데 보냄받아서 잔혹하게 살해당하시는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시면서 따르라는 거예요. 그 길을 가라 너희가. 모든 만물들을 사랑과 신뢰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복음, 참된 기쁨을 그 길을 통해서만 이루시는 거예요. 아니, 그 길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가만히 보면 여러분, 우리가 다 계산하면서 살거든요. 계산하면서 살아요. 근데 계산이 안 되는 순간이 있어요. 누구죠? 누가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할 때 계산이 안 돼요. 그때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내주셨어요. 세상은 오직 그 길 가는 자들을 통해서만 근본적인 변화와 참된 변화를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네 번째, 예수님의 목마르심에 참여하기에 또 하나는 뭐냐면 신뢰로 기다림이에요. 신뢰로 기다림. 보세요. 우리는 이게 참 너무 감사한 건데 우리는 항상 내가 보냄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자, 보냄받은 자라는 사실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건 무슨 뜻이죠? 우리가 스스로 책임지는 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보내신 분이 책임지실 거고 보내신 분이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의지해 있는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왜 우리가 그렇게 피곤하죠? 제가 알았어요. 제가 설교 준비할 때마다 그렇게 힘든 이유는 뭐냐면요, 내가 뭔가를 해내고 싶었기 때문이거든요. 정말 해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잘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은혜 받았어요 막 이런 얘기 듣고 막 그러면 기쁘고 막 이런 거를 내가 뭔가를 해내고 싶은 욕망이 제 속에서 들끓고 있을 때까지는 저는 설교가 너무 비참하고 힘들었어요. 토요일마다 막 바싹바싹 마르고 배탈 나고 힘들고, 지금은 제가 토요일이 제일 행복해요. 토요일 오후에 제가 아내랑 불후의 명곡을 잊지 않고 봅니다. 토요일 오후에 그냥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이유는 간단해요. 미리미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 적으면 되는 거예요. 미리미리 묵상하고, 아, 이거 보내신 분이 하는 거다. 보내신 분이 하실 걸 나에게 주실 거다. 왜? 그분이 보내셨으니까. 그분이 날 보내셨고 이번 주일에 내가 전할 성도들이 있고 그 전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보냄받은 자이니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말씀을 펼치잖아요. 진짜 말씀을 주세요. 제가 약간 오버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들은요 보냄받은 자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보내신 분의 책임지심에 온전히 의지해 있는 자여야 돼요. 그래서 끝없이 계속해서 여쭈면 되는 거예요. 여쭙고 주시는 감동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걸 잊지 않아야 돼요. 그 믿음은 스스로 책임질 수 있게 하는 조건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책임질 수 있게 하는 조건들을 기꺼이 포기하는 거죠.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기획력을 포기한 거예요. 제가 기획 목사였잖아요. 제가 대형교회 두 곳에서 기획 담당 목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딱 터지면 제가 그냥 보여요. 어떻게 이렇게 하면 다 보여요. 근데 이제 그냥 맡겨서 교육자님들이 하시는 거죠. 하시고 그냥 보는 거죠. 어떤 때는 무척 답답하지만 어떤 때는 또 잔소리도 하지만 대개는 그냥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거죠. 그게 되어지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사실은 저의 알량한 저의 적용이지만 우리들 모두가 내가 스스로 책임지게 만드는, 그러니까 그것이 없어야 된다가 아니라 그걸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의지하는 힘을 내에서 계속 빼는 거예요. 그걸 의지하는, 그것을 안 하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잘 보이려고 알랑맞고 끼려고 하는 거 안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무례하게 대할 필요는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여러분, 자, 70인 전도대는 순회 전도자인데 순회 전도자에게는요 이게 최소한의 이 비상금이 없으면 이거 안 됩니다. 순회 전도자에게 최상금의 비상금이 있어야죠. 배낭과 신발은 순회 전도자들의 필수품이에요. 그런데 그거 챙기지 말래요. 나의 생계와 안전을 위해서 자신이 무언가를 준비하고 구비해야만 된다고 하는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보내시는 분이 책임지실 것을 끝까지 믿으라는 거예요. 보내시는 분이 책임진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는 내가 그들에게 잘 보여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신실하심으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나를 보내신 분이 사람들에게 좀 친절하게 대해라. 그러면 친절하게 대해야죠. 보내신 분이 시키시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가, 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 드린 적 있는데, 우리 아이가 아빠 손잡고 산책 나가는데 저기 창고에 가가지고 망치 쇠파이프 챙겨. 불안해가지고 아빠 손잡고 공원 가면서. 아빠에 대한 모독이죠. 아이는 그냥 아빠 손잡고 가면 되는 거예요. 보냄받은 자는요, 그래서 보냄받은 곳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샬롬 하라는 거예요. 샬롬을 전하라는 거예요. 5절 6절 있습니다. 5절 6절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샬롬이 뭐예요? 샬롬 자체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상태예요.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상태가 샬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목적이 뭐예요? 샬롬이 있게 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 집에. 지금 샬롬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있을 게 없어서. 건강이 있어야 되는데 건강이 없어서,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뭐가 있어야 되는데 뭐가 없어서, 뭔가 내 마음이 흐트러져서 틀어져서 제자리에 들어가지 않으면 샬롬이 없는 거예요. 샬롬이 없는 그곳으로 가서 제일 먼저 뭐 하라고요? 샬롬, 평화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 집의 조건을 볼 필요가 없어요. 그 집이 샬롬을 받을 만한 집인지 받을 만한 집이 아닌지, 이 집은 내가 보니까 필요 없어. 이런 샬롬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냥 알아서 할라 그래. 이런 느낌을 막 불러일으키는 집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조건을 보지 말고 무조건 샬롬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가정이 원하건 말건 그 가정에 가장 근본적으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게 샬롬이기 때문이에요. 원하건 원하지 않건 그 가정에 샬롬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 참 재밌잖아요. 샬롬을 받을 만한 사람과 받을 감이 안 되는 사람을 내가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샬롬 스스로 알아요. 예수님께서 샬롬이 스스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샬롬이 내가 머물러 있을 집인지를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물러 있을 집이 아니면 돌아와요, 나에게로. 그러니까 여러분, 샬롬을 전하는 게 얼마나 유리합니까? 샬롬을 전해서 그 집이 샬롬을 받을 만한 집이면 샬롬이 거기 머무름으로 그 집에 샬롬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기쁨으로 내게 샬롬이 생기고, 그 집이 샬롬을 받을 만한 집이 아니면 그 샬롬이 나에게로 돌아와서 또 내게 샬롬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집에 가든지 무조건 샬롬, 평화를 전하는 게 항상 유리하죠.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 소망, 사랑은 다 이런 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믿어. 믿음이 통하면 되는 거고 안 통하면 내가 예수님을 더 믿게 되는 거죠. 사실은 소망, 사랑 다 마찬가지예요. 참된 기쁨의 소식, 참된 기쁨으로의 초대인데 이번 주제가 참된 기쁨의 소식이 그거예요.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자리로 우리가 부름받은 거예요. 우리에게 오는 학생들, 우리 자녀들 전부 다 뭔가 엉클어져 있는 거예요. 아침에 아내의 눈빛이 안 좋아, 불편해. 그리고 뭔가 틀어져 있는 거죠. 그때 잘 귀담아 듣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일에 내가 기여하는 일이죠. 그게 보냄받은 자의 일이죠. 참된 기쁨의 소식, 복음은 내 유익을 얻기 위해서, 내 업적을 쌓기 위해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나쁜 것 중에 하나가 경쟁 붙이는 거예요. 경쟁. 그래서 막 이렇게 전도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경쟁 붙이죠. 그래서 업적을 쌓아서 그 업적에 따라서 포상을 하죠. 물론 한 사람이라도 더 전하도록 하기 위한 우리들의 어떤 성실한 수고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이상적으로 보기에는 우리들이 너무 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경쟁적이죠. 경쟁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은 내 유익을 위해서 전하는 게 아니고 내 업적을 쌓기 위해서 전하는 게 아니라 그의 유익을 위해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내 업적이 아니라 그의 변화예요. 그의 샬롬을 위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제암리 프로젝트 때문에 펀드레이징 전문가로부터 계속 자문을 받고 있는데, 모금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금할 때 구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신을 이 거룩한 일에 참여시켜 주겠다, 우리가 기회를 주겠다. 그러려면 이 명분이 하나님이 주신 압도적인 명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냄받는다는 것은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보내 그에게 가서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압도적인 명분이죠. 그의 영혼을 위해서 너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거만하게 전하면 안 되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전하신 방식으로 전하는데,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구걸하지 않으셨어요.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가게 내버려 두셨어요. 오고자 하는 사람들을 기꺼이 받으셨죠. 예수님은 하나 보내신 자에게 맞춰서 보냄받은 자로 우리 가운데 계셨죠. 따라서 뭐예요? 복음 전하는 집에서 주는 거 있으면 저 이런 거 먹을 자격도 없는데 이걸 줍니까? 그러지 말고 기꺼이 받아 먹으라고 하세요.
당연한 듯 무례하게 먹을 필요는 없지만 복음 전하는 값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7절 8절 읽습니다. 7절 8절 시작.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일꾼, 자기 자녀를 친히 먹이고 입히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노골적으로 나가라고 하기 전까지는 그 집에 그냥 주님의 주권을 믿고 기다리면 돼요. 내가 스스로 집을 옮겨 다니지 않는 게 중요해요. 어떤 것도 예상할 수 없어요. 다만 내게 계속해서 말을 걸어오시는 주님께 주님의 마음으로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가 그 가정에 그 공동체에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저는 우리들의 가정의 삶도 목회도 우리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도 다 같은 원리라고 확신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9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왔다 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간 그 상태죠. 하나님의 나라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는 기도, 십자가로 향하는 걸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다림, 그리고 병이 나가고 몸이 회복되는 사건,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참된 기쁜 소식이, 기쁨이 임했다는 것을 알리는 메시지들이에요. 자,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의 가정으로, 직장으로,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선교 현장으로, 그것이 우리들의 선교 현장이에요. 선교 현장에 왜 가죠? 모든 게 흐트러져 있기 때문이죠. 거기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힘으로 가는 거죠. 그 힘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죠. 기쁜 소식이죠. 예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하셨으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면 그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지혜롭게 잘 전하는 거예요. 그게 선교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가정도 선교 현장이고 직장도 선교 현장이고, 아까도 기도 제목이 있었죠. 직원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제 길을 가게 해달라고. 다 보면 술에 의지해 있고, 도박에 의지해 있고, 욕심에 의지해 있고, 그다음에 순간적 쾌락에 의지해 있고, 얄팍한 뭔가 욕심에 의지해 있고, 내가 좀 여기에 의지해 있기 때문에 제자리로 안 가요. 옆집이 무슨 일이 있건 말건 신경도 안 써요. 그러면서 모든 게 흐트러지는 거죠. 그들이 자기 제자리로 갈 때 그때 그 말할 수 없는 기쁨, 영광, 희열, 샬롬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오늘도 보냄받은 선교사로 지금 이 아침에 또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보냄받게 될 거예요. 그곳에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거죠. 함께 먹고 마시고 서로를 환대하고 몸과 마음의 어긋난 질서를 바로잡아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참된 기쁨의 경험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제일 기쁜 게 뭐예요? 누가 내가 조금 도와줬는데 완전히 회복됐어. 여러분 그거는 평생 남습니다. 그 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보냄받은 자들이에요. 그런 보냄받은 자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내가 계속 틀어진 상태에서 제자리로 돌아와야죠.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잖아요. 말씀이 우리를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늘 말씀 앞에 있어야 제자리로 내가 돌아오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 은혜로 그에게로 가서 뭐가 틀어졌는지를 보고 그걸 매우 겸손히.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눈에 들보가 있어. 눈에 꽉 차 있어요. 자기의 고집, 자기 주장, 자기 욕망, 자기가 옳다고 하는 확신이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못 빼요. 티를 빼야 그게 바르게 보죠. 근데 티를 못 빼. 왜? 내 눈에 들보가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내 눈에 들보가 있는 처럼 형제의 눈에 티를 빼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티를 안 빼죠. 대신 눈알을 빼죠. 그래서 우리가 눈알을 빼버려. 그래서 그를 영원히 못 일어나게 만들어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내 눈에 들보를 빼면 그제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에 티를 살짝 빼는 거죠. 그러면 서로 밝게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정조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참된 기쁨의 경험이에요. 물론 참된 기쁨의
기쁨의 소식을 거절하는 자들이 있어요.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 고집 때문에, 두려움 가득한 적대감 때문에 거절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때는 갈등할 거 없어요. 그냥 떠나면 돼요. 10절 11절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12절에서 15절은 그냥 그 내용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거다 그 말씀인데, 결국 보냄받은 자가 보낸 자와 하나가 돼요. 내가 보냄받은 자의 보내신 분의 일을 하면서 내 안에서 나를 보내신 분이 계속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냄받은 자로서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게 아니라, 나는 단지 여기 있는데 나를 보내신 분이 내 안에서 뭔가를 하고 계시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16절 읽고 마칠게요. 16절 시작.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예, 여러분, 그래서 일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 그리고 보냄받은 나가 이렇게 통해서 하나로 우리 말이 그의 말이 되고 그의 말이 나의 말이 되는, 이런 보냄받은 자가 보낸 자가 하나가 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런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런 삶이 될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굳이 누가 보더라도 야 지금 저 사람 전도하고 있구나 이런 방식일 필요가 없어요. 굳이 저 사람 그냥 성실하게 자기 일을 하고 있구나, 저 사람 누구랑 굉장히 진지하게 얘기하고 있구나, 누구를 바라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내 말이, 내 눈빛이, 내 태도와 일처리 방식이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답게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반영하고 있는 자임을 드러내는 쪽으로 시행이 된다면 그게 곧 아름다운 복음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군가를 이 참된 기쁨으로 초대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전도한 적이 없는데 누가 교회에 왔어. 왜? 당신을 이렇게 멀찍이서 봤는데 뭐가 끌려가지고 왔다고. 그런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자체가 초대예요. 초대. 물론 말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질 때는 말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이 바로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 보내심을 받고 사람들을 참된 기쁨으로 초대하는, 정말 그야말로 하루하루가 엑사이팅한 삶, 그냥 매일 반복되는 그런 삶이기보다도 늘 거리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잖아요. 늘 식당 가도 만나고 거리에서도 만나고 꼬맹이도 만나고. 토요일 날 제가 우리 여기 한 국민대 교수에 있는 친구가 여기서 저랑 얘기할 게 있어서 왔어요. 밥 먹으러 갔어요. 식당들이 거의 다 닫았더라고요. 근데 부대찌개집 열어가지고 부대찌개 먹는데 옆에 하길중학교 아이들 4명이 하면서 자기들끼리 막 없는 돈 있는 돈 모아가지고 부대찌개 먹으러 온 거예요. 막 서로 좋아. 얼마나 예쁜지 걔네들이, 진짜 얼마나 예쁜지. 인자한 미소를 짓고 밥값을 내줬어요. 근데 얘네들이 완전히 충격을 받았어요. 완전히. 근데 사실은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괜찮아요. 근데 언젠가 알게 될 거예요. 사실 별거는 아닌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항상 새롭게 살 수 있어요. 항상 새롭게. 보냄받은 자로서 새롭게 사는 삶을 통해서 오늘도 늘 만났던 직원이지만, 늘 만났던 동료죠, 늘 만났던 관계지만 보냄받은 자로 새롭게 삶으로 그 안에 새 창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새 창조의 힘은 뭐예요?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힘이죠. 그 은혜가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